요한 1서 1장 8절에서 10절까지 석절 말씀만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일이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 다음 세대들도 잘 지내셨고요. 여전히 대답이 없으시군요. 오늘 이 사도신경 강의 가운데 10번째 말씀을 봅니다. 벌써 10번째입니다. 이제 다음 주일 한번 말씀만 더 들으면 사도신경 강의가 다 끝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무엇에 관한 말씀이냐?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에 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걸 믿는다라는 그 고백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사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죠? 네. 오늘 읽은 이 본문 9절 말씀에 분명하게 그걸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9절 말씀은 한번 우리가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여기에서 자백이라는 것은 동의하는 것이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동의합니다. 나는 그걸 죄라고 생각 안 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걸 죄라고 말하시면 내가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죄를 자백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신다. 거기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죄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 죄와 전혀 상관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면서 살죠.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이 예배를 마치고 밖에 가셔서 길에 다니시는 어떤 한 분을 붙들고 당신은 죄인이죠? 그렇게 다짜고짜 물으시면 그분이 네,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고분고분하게 대답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내가 뭔 죄를 지었는데 당신 증거 있어? 당신 언제 나와 봤다고 그래? 기분 나쁘게. 그러면서 막 멱살 질듯이 달려들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사람들은 죄라는 말 자체를 싫어하고요. 또 일상생활 속에서 이 죄라는 말을 거의 쓰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하루 내에 계실 때 누군가에게 죄라는 단어를 쓰시나요? 전혀 그런 것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오면 어떻습니까? 말끝마다 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대놓고 당신은 죄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렇게 말을 해도 아무도 달려들지 않습니다. 멱살 잡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참 이상하죠? 왜 그럴까요? 왜 교회만 오면 죄를 얘기하고 별로 좋은 말도 아닌데 죄에 대한 얘기들을 그렇게 많이 하고 죄를 회개하라 그러고 깨달으라 그러고 죄에 대한 심판도 있다 그러고 왜 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할까? 세상은 그런 얘기 잘 안 하는데 말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성경이 그 죄를 인간의 가장 큰 문제로, 가장 심각한 문제로 다루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마음이 어떻든 내 생각이 어떻든 관계없이 성경이 이 죄를 심각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이 죄를 심각하게 보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아요. 그 죄에 대한 얘기도 하지 않고 죄에 대해서 깨닫지도 못하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생각도 못하고 죄에 대해서 관심도 기울이지 않고 그냥 삽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죄야말로 인간의 가장 큰 문제다. 그렇게 다루고 계시는 거예요. 그 증거가 어디에서 발견되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정말 심각하게 다루고 계시는 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참 사랑이십니다. 그렇죠? 네, 하나님은 긍휼에 풍성하신 분 맞잖아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 맞습니다. 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유독 죄에 대해서는 발끈하시는 분이십니다. 죄를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죄를 대충 넘어가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누군가가 죄에 빠지게 되면 마음 아파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회개하기를 촉구하고 계시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결과가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분명한 심판을 얘기하십니다. 자, 왜 하나님이 그렇게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실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 죄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떼어놓고 단절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정말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가 있으면 그분은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까이 하시고 싶고, 사귀고 싶고, 교제하시고 싶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고 싶어 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니까 그 죄의 문제를 굉장히 하나님은 심각하게 다루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빠지게 되어지면 때로는 고난 가운데 우리를 밀어넣더라도 우리가 그걸 깨닫고 거룩하게 살면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깊은 관계를 맺고 그분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심각하게 다루십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신 걸 보면 얼마나 그 죄가 심각하고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위에 내려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탄절 때 그걸 이제 기념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셨습니까? 왜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 위에 오셨어야만 했습니까? 죄 없으신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맞잖아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죄가 별것 아닌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그 큰 희생을 치르실 만한 이유가 없죠. 그런데 얼마나 이게 심각한 것이었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걸 해결하셔야만 하셨을까요? 그게 인간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가장 큰 문제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자 그렇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죄는 심각한 겁니다. 인생의 가장 큰 문제, 우리는 건강이 없는 분들은 건강이라고 생각하시고, 물질이 없는 분들은 물질이라고 생각하시고, 관계가 좀 깨진 분들은 관계 회복이라고 생각하시고, 사고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분들은 그게 문제라고 하시고, 죽음을 앞둔 분들은 죽음이 문제라고 하시고, 여러 가지 자신의 처한 형편에 따라서 자신의 문제들을 나열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죄. 인류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로 죄에 완전히 오염되어서 부패해 있음에도 자신이 어렵다고 교만하며 예수가 필요 없다고 하는 죄. 하나님이 역사를 여시기도 하고 닫기도 하시는 주인이신데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엉뚱한 돌로 새긴 것, 엉뚱한 나무, 엉뚱한 숲을, 엉뚱한 그 무엇인가 자신이 만든 용이한 우상을 섬긴 죄. 남에게 들키지는 않았지만 나만 아는 숨겨진 죄.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순간순간 지은 수많은 죄들. 이러한 죄는 인생의 행복을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좀먹는 주범입니다. 우리 인생을 인생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하게 하고
갈기갈기 찢어놓습니다. 우리 인간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는 이 죄의 문제,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진 문제에서부터 파생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한시도 평안할 날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신앙생활한다고 성경 찬송 끼고 교회를 왔다 갔다 다녀도 우리 속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의 문제가 성립되어 있으면 마음이 기뻐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장황하게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 역설적으로 거꾸로 한번 풀어서 얘기를 하면 인간이 입을 수 있는 가장 큰 은혜는 뭐냐? 이 죄를 해결해 주시는 죄 사함의 은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많은 은혜들이 있습니다. 내 삶에 필요한 것을 공급받는 은혜도 있고요, 내 문제를 뭘 해결받는 은혜도 있고, 고민하던 걸, 염려하던 걸 드러내는 은혜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위대하고 큰 은혜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그 죄에서 우리가 벗어나고 자유함을 얻는 죄 사함의 은총이 가장 위대한 은총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32편을 한번 가볼게요. 다윗이 고백한 말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이런 고백하고 있는지 눈치채셨죠? 남의 아내 바세바를 빼앗았습니다. 임신시켰습니다. 그 알리바이를 승리하기 위해서 전쟁터에서 충성스럽게 목숨 바쳐 싸우고 있던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데리고 와가지고 하룻밤 재우려고, 그래서 알리바이를 승립시키려고 하잖아요. 이 우리아가 충신입니다. 내 부하들과 장수들은 다 지금 전쟁터에서 목숨 걸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한가롭게 집에 가서 잠을 잘 수가 부인과 함께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 갑니다. 다윗이 방법이 없으니까 편지를 써 보내서 그 우리아를 적진 깊숙하게 두고 다 병력들이 퇴각하게 만들어서 우리아를 고립시키고 죽게 만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자, 흉악한 죄를 범했습니다. 남의 아내를 범하고 그걸 컴프라치 하기 위해서 남편도 간접살인을 저지른 그런 죄를 저지른 게 다윗입니다. 자,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 잘됐다, 완전 범죄다, 이제는 신경 쓸 것 없어, 이렇게 끝났겠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무척이나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짓고 나서부터 마음이 안 편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이 대답 안 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해도 자기 마음이 양심이 찔려서 못 갑니다. 뭔가 막혀있는 담이 있는 거, 그 속에서 세월을 지났는데 그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지적을 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그 가슴 속에 가지고 있던 죄의식 그리고 마음속에 죄책감들 그게 터져나오면서 회개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침상을 적시면서 눈물로 적시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지은 시편이 바로 이 시편 32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믿어주는 게 아니고요,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 외에는 내 이 흉악한 죄를 씻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취하면 됩니다. 돈으로 내 죄를 제거할 수 있다면 돈을 가지고 쓸 수 있을 겁니다. 권력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나의 업적을 가지고 내가 무슨 봉사한 걸 가지고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학력을 쌓고 좋은 대학을 나온 것으로, 아니면 내가 다른 종교를 열심히 믿은 것 가지고
내가 내 죄를 씻을 수 있는, 조금이라도 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걸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다른 이로서는 죄의 가리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예수밖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받고 죄 사함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의 신분은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랬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짓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예수님 때문에 보아주시기는 하지만 우리 자체가 의로운 존재는 아니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고 예수 믿은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일 뿐입니다. 똑같이 죄인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감추려고 하지 말고 누르려고 하지 말고 숨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사함의 은총을 입고 자유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 죄사함의 은총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두 가지만 딱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건 믿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 죄를 사해 주시는 걸 기뻐하셔. 그게 믿어지면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달려가지 않겠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셔. 하나님 그거 안 좋아하셔. 나 두들겨 팰 거야. 이 생각하면 누가 하나님 앞에 가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죄를 지어도 그 죄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그걸 용서해 주시는 것, 그 죄를 사해 주시는 것, 내가 죄 가운데 빠져 있지 아니하고 그 죄에서 벗어나고 자유함을 누리는 걸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는 겁니다. 자, 증거를 한번 대볼게요.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내가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99명의 의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기뻐하는 것은 뭐냐?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그 죄 사함을 받는 은총을 입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기뻐하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말씀 바로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 줄 아십니까?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탕자의 비유. 잘 아시잖아요. 작은 아들이 아버지 멱살 짚다시피 하면서 자기 상속할 돈 미리 내어놓으라고 그래가지고 허랑방탕한 세월을 멀리 가서 지내다가 쫄딱쫄딱 거짓인 죄가 되잖아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우리 아버지 집에 가서 종으로 사는 게 낫겠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더벅더벅 걸어옵니다. 자, 그 작은 아들이 그 집에서 그런 짓을 했다는 걸 동네에 소문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났겠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야, 동네 넘사스럽다. 그래, 돌아온 거는 내가 감안해 주더라도 앞으로 밖에 나가지 말아라. 집에 딱 짱 박혀가지고 있는 둥 없는 둥 하고 살아. 너는 평생 죄인이야. 안 그러겠어요? 아마 비슷하게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아버지 어떻게 합니까? 아들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면서 뭘 베풀어줘요? 잔치를 베풀어줘요. 잔치를. 큰아들도 그걸 이해를 못해요.
나는 아버지 집에서 맨날 일만 하고 그랬는데 친구들과 함께 염소 새끼라도 한 마리 잡아가지고 잔치 벌여준 적이 있어요. 아버지는 저놈이 뭐라고 됐고도 이제 다 쓰고 지금 돌아와가지고 저 형편없는 놈을 위해서 왜 아버지는 잔치를 해줍니까? 이게 무슨 짓입니까? 지금 투덜투덜 그 착한 큰아들이 아버지한테 불만을 품고 불평할 정도였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죄를 지었다고 여러분을 부끄러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죄를 지어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해도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실 뿐 우리를 버리시지 않아요. 빨리 돌아와. 빨리 네가 거기에서 벗어나.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분이시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이 있습니다. 옷이라도 제대로 걸쳤겠습니까? 살점이 두둑두둑 보이는 그렇게 끌려왔겠죠. 사람들이 그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온 이유가 있죠. 예수님은 저 여인을 어떻게 하실까 보고 싶었던 겁니다. 또 나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에게 공격할 빌미를 좀 갖고 싶었던 거죠. 모세의 율법에는 간음한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 그랬으니까 돌로 쳐 죽일지 아니면 그 여인을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라고 말할지 듣고 싶었던 겁니다. 만약에 돌로 쳐 죽이라 그러면 예수님 참 잔인하네 그렇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고, 돌로 쳐 죽이지 않으면 왜 당신은 모세의 율법을 어깁니까? 그렇게 이제 달려들려고 이 여인을 끌고 온 거예요. 그 무리들 앞에 예수님이 땅바닥에다가 글씨를 꺽적꺽적 적으시다가 한마디 툭 하시는 게 뭡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으면 돌로 들어서 이 여자를 쳐라 그랬단 말이에요. 기가 막힌 지혜로운 말씀이에요. 어떻게 됐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다 물러가고요. 여인과 예수님 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그까지만 해도 얼마나 은혜로운 내용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은총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니, 돌로 들고 그 여인을 치려고 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 죄인들입니다, 여러분. 그 죄가 있는 죄인들도 나보다 더 악한 죄인을 보고 돌로 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엊그저께 어린 애를 갖다가 상하게 했던 그 조두순이라는 그 사람을 아주 그냥 막 둔기로 때린 20대 청년이 잡혀가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어때요? 조두순 참 나쁜 사람이죠. 어떻게 어린애를 그럴 수 있냐? 나쁜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뉴스를 볼 때마다 마음으로 말은 안 해도 정죄하는 마음 같잖아요. 죄인도 죄인을 보고 정죄하는데 죄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하여서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않는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여인을 보고 너는 죽일려니야 그렇게 얘기를 해도 우리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라는 걸 알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왜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걸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셔야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함께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에 뭐라고 하셨냐 하면 나는 다시는
너희 죄를 기억지도 않을 것이다. 기억지도 않을 것이다. 사람은 그게 안 되잖아요. 야, 너 그때 빌려간 돈 왜 안 갚어? 그렇잖아요. 그때 너 나에게 상처 엄청 줬지. 그렇잖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미안해. 그러면 미안하다면 다야? 그러고 달려드는 게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거 잘못했어요라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동의하고 고백하고 돌아서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기억도 안 하신다. 안 하신다. 이 어마어마한 은총입니다. 어제 내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내 잘못했어요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내가 어제 죄를 지었는데 오늘 또 죄를 지었어요라고 얘기할 때 어제 너 무슨 죄를 지었어? 나 기억 못해.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죄 안 지려고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하나님의 죄의 법망에 걸려들지 않을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은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그건 뭘 말하냐? 내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뭡니까? 하나님의 은총, 죄 사함의 은총을 입어야만 하나님께 설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걸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나님은 나의 어떤 큰 죄도 다 사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그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아멘. 더 커요. 어떤 안전뱅이가 있었습니다. 그 안전뱅이 보고 예수님이 너 나아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네 죄 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수군수군합니다. 아니 저 사람이 누군데 죄를 사해 준다고 얘기를 하냐. 그때 예수님이 그 이 얘기를 눈치를 채시고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라고 말하는 거하고 네 죄 사함을 받았다고 말하는 거고 내가 어느 게 쉽겠냐 그럽니다. 그 말은 뭡니까? 그렇게 반발할 거라는 걸 예수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보고 너 자리 들고 일어나서 가 그렇게 말을 하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아무도 그 반론을 제기할 것도 없고 달려들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네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달려들 걸 알고 계셨습니다. 어느 말이 더 하는 게 쉽겠느냐? 그냥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가 그렇게 말하는 게 예수님 입장에서 훨씬 말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네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 나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알게 함이지라. 그렇단 말이에요. 어떤 질병도 주님이 고치셨다는 것은 어떤 죄도 사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약시대로 한번 가보면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은 유다의 왕인데 히스기야의 아들입니다. 히스기야는 잘 아시죠? 하나님을 정말 잘 섬겼던 위대한 왕입니다. 우상을 척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만들려고 애를 많이 썼던 왕이 히스기야였어요. 그런데 그 아들 므낫세가 12살에 왕위에 앉습니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 12살의 왕위에 앉은 것도 복일 수 있지만 아버지가 그렇게 믿음으로 잘 살았으니까 그 복을 그냥 아버지 하던 대로만 하면은 이 아들은 성공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상으로 엉망인 나라를
뒤집어 엎어가지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하면 그거는 힘들지만 이미 아버지가 다 해놓은 작업을 등에 업고 그냥 자기는 하나님만 잘 믿고 섬기고 가면 되는데, 이 므낫세 왕이 이상한 현상이죠. 이 아버지는 그랬는데 이 므낫세는 유다 왕들 가운데 제일 악한 왕이 됩니다. 얼마나 악한 왕이냐? 아버지가 제거한 그 우상들을 다 복원시킵니다. 산당들도 다 다시금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바알신과 아세라 목상들을 끌고 와서 섬기고, 심지어는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을 섬기려고 만들어 놓은 그 성전 안에다가 우상을 들고 와서 아세라 목상을 앉혀 놓습니다. 이 예배당에 불상을 앉혀 놓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바깥의 성전의 뜰에는 하늘의 별들을 숭배하는 제단들을 쌓아 놓습니다. 우상들에게 자기 아들들을 불살라서 제물로 바치는 어마어마한 일까지도 저지릅니다. 점쟁이 불러서 점치고, 마술사 불러서 마술 일으키게 하고, 악령과 귀신을 불러내는 행위들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 므낫세 왕과 그 당시의 시대를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하면 이방 민족보다 너희는 더 악하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그냥 두실 리가 없죠. 므낫세를 치십니다. 그래서 바빌론으로 쇠사슬에 묶여서 포로가 되어서 잡혀가도록 만들잖아요. 그럴 때에 이 므낫세가 그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그제서야 아버지가 자기 어릴 때 가르쳤던 신앙교육이 생각이 나는 거겠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서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여기에 좀 풀려나게 해주세요. 제가 부끄러운 죄를 많이 지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나를 용서해달라고 얘기를 해주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네가 한 짓을 네가 아냐? 네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했는지, 그 죄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알아? 네 아들들 우상에게 바쳤잖아. 성전 안에다가 아세라 목상 들여놨잖아. 하나님이 얼마든지 지적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게 역대하 33장 13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주님께 기도하니 주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간구하는 것을 들어주셔서 그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왕이 되어 다스리게 하셨다. 그제서야 므낫세는 주님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죄의 종합세트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므낫세의 행위들을 하나님은 묻지도 않고 따지시지도 않고 그가 회개하고 기도할 때에 내가 너를 다시금 회복시켜주마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금 돌아오게 할 뿐더러 다시금 왕위에 앉혀주시는 회복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시는 권세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은 것보다도 더 넓고 크십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다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 우리 예수 영접 모임을 했습니다. 성탄절 때 세례식을 베풀려고 우리 네 분이 오셨는데 물었어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죽고 나면 사후세계가 있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당장 당신들이 죽으면, 여러분들이 죽으면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옥 가시겠습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시작하면서 그렇게 물었습니다. 대다수의 분이 저는 못 갈 것 같습니다. 저는 못 갈 것 같습니다. 왜 못 갈 것 같습니까? 제가 지은 죄가 참 많습니다. 과거에 참 지은 죄가 많기 때문에 저는 아마 천국에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왜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까요? 구원과 사죄의 은총을 내 기준으로 자꾸 두니까 그래요. 자신을 기준으로 삼으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사람, 천국 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셔서 우리 모두 구원을 받고 아버지 집인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 믿는 것이죠. 믿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보고 보혈이라 그럽니다. 보배로운 피입니다. 보배로운 피. 왜 보배로운 피냐? 우리 죄가 아무리 흉측하고 크고 더럽고 남들이 볼 때 정죄할 수밖에 없는 죄일지라도 그 피가 깨끗게 하실 수 없는 죄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주님의 보혈이 보혈되는 것이죠. 보혈되는 것이죠. 십자가 강도도 평생 좋은 일 한 번 못했어도 주님이 그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사형수라도 하나님은 그를 받아주시기에 넉넉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죄를 지었냐고 묻는 분이 아니라 내가 너를 용서할 충분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선언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짐진 모든 죄의 짐을 지고 끙끙거리고 힘들어하고 죄책감에 쌓여있고 어려워하고 어떻게 해결할 바를 몰라서 괴로워하고 있는 너희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해결해주고 쉬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초청의 음성입니다.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달려가십시오. 죄 안 짓고 내가 의롭게 살려고 애를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죄를 지었을 때 내가 어떻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그냥 가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내가 얼마나 약하고 내가 얼마나 악한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절대 여러분들을 보고 뭐라 하시고 지적질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분은 받아주시는 분이시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분에게 가셔서 항상 죄의 자유함을 누리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악하고 약합니다. 용서해 주시는 걸 믿고 감사합니다. 아멘.